일상의 기적을 경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리즈 제목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상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보통 평범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소소한 삶의 모습을 일상이라고 그러지요. 거기에 비해서 기적은 그렇지 않죠. 기적은 뭔가 엄청 대단하고 큰 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통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소소한 그런 일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나는가, 제목 자체로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 뭐 아주 크고 엄청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밤새 별일 없이 잠을 잘 자고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두 발로 멀쩡히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 중보기도 모임을 마치고 우리 박영수 자매님하고 차명수 자매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차명수 자매님이 요즘 이제 교회를 못 나오고 계시죠. 어깨 수술을 받아서. 근데 지금도 수술한 어깨에 이렇게 보조대를 차고 오늘 아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도 이거를 차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불편하고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잠잘 때가 가장 힘들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차고 있어야 되고 꼼짝없이 그냥 그 자세로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야 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박영 자매님이 대접을 해주셔서 우리가 삼계탕을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삼계탕을 먹다 보면 여러분 두 손이 다 필요해요. 그렇죠? 예, 고기를 먹다 보면. 근데 왼손을 잘 못 움직이니까 한 손으로만 이렇게 드셔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평소에는 모르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혹은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어떤 몸을 잘 쓰지 못하게 되면 평상시에 나의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참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거지로 힘들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도 없고 별로 의미도 없고 발전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풍족하진 않아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고 정말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또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지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일상의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상의 기적, 일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습니다. 또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는 2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요즘도 종종 생전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가장 큰 아쉬움은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어머니를 좀 찾아뵐 걸,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찾아가면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뭐가 그렇게 제가 바쁘다고, 또 뭐가 그렇게 멀다고, 사실은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별내 장모님이 사셨고 저희 어머니는 강원도 철원이지만 뭐 한 2시간 남주시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뭐 그냥 뭐 별로 그렇게 바쁜 것 같지도 않은데 바쁘다고 또 그래서 잘 찾아뵙지 못하는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두 어머니가 모두 큰 거를 바라진 않았어요. 그저 자주 찾아가면 그걸 너무 좋아하셨고 찾아가서 밥 한 끼라도 같이 먹고 돌아오면 그걸 너무나 좋아하시고 너무 행복해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뭐 큰 걸 바라질 않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기 앞가림 잘 하면서 그렇게 살면 그게 고맙고 기특하고 그렇죠. 가끔 아이들이 시간을 내서 같이 외식을 하거나 또 어쩌다 한번 가족이 함께 가까운 곳으로 뭐 나들이를 가거나 여행을 가거나 그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예, 그 자체로 뭐 큰 거 아니더라도 그런 게 너무나 행복하고 큰 기쁨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두 아이에게 한 가지 바람과 소원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아이들이 좀 더 신앙생활 잘했으면 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잘 섬겼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나름대로 바쁘고 자기 생활이 있겠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 부모님이신데 여러분들 자식에게 자식이 뭘 해주면 여러분 기쁘던가요? 용돈 많이 주면 기쁘던가요? 자식들이 뭐 때때마다 뭐 잘 챙기고 뭐 선물 주고 용돈 많이 주고 여러분 그러면 기쁘던가요? 물론 그것도 기쁘지만 아이들도 요즘 뭐 고생하면서 요즘 젊은이들도 참 고생 많이 하면서 살잖아요. 아이들도 고생하면서 사는 거를 아니까 뭐 용돈을 주거나 뭐 때때마다 뭘 잘 챙겨주는 게 그냥 마냥 좋거나 또 그게 마냥 마음이 편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자주 전화해주고 또 자주 얼굴 보여주고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즐겁고 행복하다. 부모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 연락도 잘 안 하고 잘 찾아오지도 않고 자기 살기 바쁘고 아마 자식들이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젊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다 있지요.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취미 생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뭔가 배우기도 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바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 부모가 언제까지나 내 곁에 마냥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지요. 나중에 기회가 사라지고 나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있을 때 부모님이 생전에 살아 계실 때 부모님에게 잘해야 돼요. 그 잘한다는 것은 뭐 그냥 용돈을 잘 챙겨주는 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고 저는 그것이 가장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고 부모가 가장 바라는 게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서두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분명히 다 때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영적으로는 영원한 삶을 살지만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이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날이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젠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날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게 이게 그냥 뭐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뭐 육신으로 이 세상을 떠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조금이라도 더 젊고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몸이 너무 쇠약해지거나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몸을 움직이지 못할 그런 처지가 다가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 못 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합시다. 그러면 내가 마음은 있는데 조금 나중에 갈게요. 요즘 제가 좀 너무 바빠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조금 나중에 가겠다. 요즘 제가 너무 바쁜 일이 많아서 나중에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언제 안 바쁠 때가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늘 바빠요. 늘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정신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분명히 때가 있고 기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사지가 멀쩡하고 또 내 의지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마음대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뭐 거창한 것 같고 뭐 아주 우리가 좀 힘든 일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결코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한 마음이 같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와 우리의 어머니가 우리에게 뭔가 큰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뭔가 크고 대단한 것을 해야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작은 것 하나만 우리가 하더라도 우리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잖아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크고 엄청난 것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지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 물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선택해서 그런 삶을 살면 결국은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6장 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야훼 마음에 들게 살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 주신다. 야훼는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면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새번역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그와 화평하게 지낼 수 있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인생살이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뭔가요? 저의 경우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 이것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부부지간의 관계도 좋아야 가정이 들어가면 행복하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깨어지거나 관계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여러분 뭐 억만금의 돈이 있어도 그거 소용없어요. 진짜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거나 아무리 많은 좋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가깝게 지내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나는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좀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진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처음 구원받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만 있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바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도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음악 공부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서 음악 공부도 한동안 하다가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목회자로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남은 인생을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헌신을 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진짜 구원받고 나서 한동안은 머릿속에 늘 그 생각만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진짜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20대 젊은 시절을 제가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기적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조금 더 내가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먼저 내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삶에 너무 바빠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많이 버거워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요. 그것도 너무 어거지로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차원에서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색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시간이든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예배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인색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그만큼 축복해 주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가 정말 여러 자녀가 있더라도 부모에게 잘하고 부모에게 정말 정성껏 잘 부모를 돌아보는 자식이 아무래도 더 애착이 많이 가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하나님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시간과 내 몸과 마음과 물질과 이런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더 내가 많이 드려야 되겠다. 더 많이 쓸 수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나눠보겠는데 감사하게도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저 멀리 높은 곳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텍스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구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먼저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 혹은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자 혹은 육신에 있는 자,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육신을 따르는 자 혹은 육신에 있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세상 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오직 이 세상 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 혹은 육신에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직장에 얽매여서 직장 일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돈을 벌어야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내 관심이 거기에만 가 있다면, 그 세상 먹고 사는 일에만 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빼앗기거나 뭐 천국에 못 가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자기 앞가름, 이 세상에서 자기 앞가름만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천지우주 창조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믿고 섬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다른 삶을 살아야지요. 정말 그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얽매이지 말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하고 있어요. 빛의 자녀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살아내야 돼요.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 앞에 그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서 밝은 빛의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뺏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로, 술수로, 낮은 그 꾀로 사람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그렇게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볼 텐데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도전한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인생 살아가다 보면 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새롭게 도전하거나 뭔가 인생살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그 삶이 기쁨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세상 일에만 얽매이지 말고 세상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영적인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빛의 자녀답게 어둠의 일을 멀리하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직 가보지 않은 길,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근심, 걱정, 염려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성경 속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내신 한 사람의 성경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아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전부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그는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통틀어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그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실제로 자기 자신의 전부를 내어 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우리는 잘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는지 우리 성경을 잠깐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과 핍박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자기 자신의 전부를 이렇게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는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 솔직히 그런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살 때도 많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처음 구원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시절을 제가 정말 그런 마음으로 20대 청년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목회자로 있으면서 지금 볼 때 오히려 그때보다 제 마음이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잘 못하고 살 때도 오히려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다시 제가 조금씩 이런 것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힘을 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목회자로 살아가는 남은 인생 속에서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금 마음을 추스리고 또 도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주이 전도 집회인데 전도 집회를 앞두고 나름대로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복음 전도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첫 번째 소원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결한 삶을 살고 다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육신의 부모는 자주 찾아뵙고 와서 얼굴 보여주고 이런 것을 가장 기뻐하겠지만 우리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같이 아르바이트 하러 갈 때 교회 와서 제가 매일같이 전도지를 챙겨갑니다. 쇼핑백에다가 하나씩 전도지를 챙겨가요. 한 20개 이상 챙겨갑니다. 그래서 물건 제가 직접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양말 나눠주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물건 사러 오는 분에게 제가 물건 이제 계산 다 하고 양말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이제 받아요. 그냥 전도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뭐예요 그래요. 그럼 저는 요 위층에 5층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10월 22일 날 전도 집회를 하는데 시간 내셔서 한번 오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줍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정말 너무너무 고맙게 잘 받아갑니다. 양말이니까 이제 뭐 양말을 넣어서 그런지 아무튼 고맙게 잘 받아가요. 그래서 알겠다고 이야기하고 뭐 그 가운데서 시간 내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전도하면서 뭐 전도한 사람이 뭐 몇 사람이나 올까 제가 마음속에는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서도 하나님 정말 이 전도지 많은 영혼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나눠주는데 그 가운데 꼭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자리에서 많은 대화를 하면 좋겠지만 뭐 물건 사러 오는 사람이 안 나가고 가기 바쁘잖아요. 어떤 분은 계산하기도 전에 막 나가요. 그냥 삑하고 계산하기 전에 막 나가. 그러니까 이제 바쁜데 이야기는 못 하더라도 잠깐이지만 전도지를 주고 또 제 전도지를 주면서 제가 또 마음을 담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전도지 받아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다음 주일날 꼭 교회를 나왔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뭘 해야 되냐면 우리는 씨를 뿌리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 마음에도 기쁨이 생겨요. 제 마음에 기쁨도 생기고 전도하니까 제 마음도 기쁘고 또 믿음도 더 생기고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전도 집회를 앞두고 제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전도는 매번 우리가 생각해도 늘 부담이 돼요. 여러분 전도 부담이 되죠? 전도는 늘 생각하고 전도 하려면 정말 발걸음이 안 떨어지고 사람들에게 입을 열려면 입이 안 떨어지고 참 부담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담도 이런 농담이 있죠. 목사는 설교만 하지 말라고 하면 목사 할 만하다. 성도들은 교회에서 전도하란 말만 안 하면 신앙생활 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설교 안 하는 목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목사는 설교 안 할 수가 없어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설교해야 됩니다.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는 게 부담스럽지만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목사는 평생 설교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전도 안 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첫 번째 목적 가운데 하나는 물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요. 그러나 구원해 주셨다는 걸로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이 끝이었다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나를 천국 가는 게 그게 첫 번째, 그게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실 이유가 없어요. 다 데려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게 누구든지 나의 가족이든지 내 직장 동료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줄 그 사명이 아직까지 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사명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혼 구원하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더 큰 상급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지, 내가 복음 전도해서 나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평생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또 누군가가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져서 어떤 한 교회를 세우는 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내가 복음 전도한 사람이 선교사가 되거나 내가 복음 전도한 사람이 목사로 헌신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가운데 또 하나는 내가 전도해야, 우리가 전도해야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데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인데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스스로 찾아서 교회에 잘 안 나옵니다. 또 교회 나오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만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전도를 생각하고 늘 전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또 우리 일상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늘 전도는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전도 집회를 앞두고 이런 말씀을 오늘 나눴으니까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한 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전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다음 주에 꼭 나와 함께 초청해서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면 교회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교회 데리고 오면 다음 주에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 꼭 한 사람이라도 함께 초청해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다음 주에 꼭 초청해서 우리 이번 주에 꼭 한번 교회 나가자. 우리 이번 주에 정말 우리 귀한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 집회하니까 이번 한 주만 한번 꼭 교회 한번 나가보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초청해 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처음에는 그게 힘들고 어렵고 또 그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부담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와서 우리도 어차피 처음에 교회 올 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막 좋아서 신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치 끌려오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사람이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초청하고 열심히 전도해도 오지 않으면 어쩔 수는 없어요. 뭐 우리가 억지로 코를 꿰어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전도 집회를 앞두고도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는 거리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이 있는 곳이 목사님 나는 전도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에서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내 생각일 뿐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멀어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멀어도 소문난 집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찾아가지요? 차 타고 막 30분 1시간씩 막 카페나 음식점 찾아갑니다.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좋다고 하니까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이 아무리 먼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 초청해 보세요. 그 사람이 오면 진짜 우리 교회 와서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구원 받아서 그러면 이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 교회가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 거리와 상관없이 여러분 교회 출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곳에서 뭐 또 그러다가 우리 교회 못 나오고 가까운 교회에 나가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복음 듣고 예수 믿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인 전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씀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번 한 주 기도하면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복된 예배 드리고 또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그런 전도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하고 또 힘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